네, 오늘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에 대한 그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고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쓴 가요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가요를 포함해서 4번의 경우에 나오는 이름인데,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가요라는 사람은 소위 자리표 시자 이름, 한국말로 좀 이상한 이름인데요. 자리표 시자 이름.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 홍길동 하듯이 결국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는 가요라는 그런 가상적인 인물로서 사실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가요, 즉 저나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하면은 영어로는 beloved,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문맥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자이든 사랑을 주는 자이든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깊은 물소리 예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지만 우리 예배에 나오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오늘 이 저녁에 이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즉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부르심을 받는 자로 또 보내심을 받는 자로 우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이든 사랑을 주는 자이든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고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또는 어떤 성경의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꾼과 또 사역자와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길은 사랑하는 자가 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나 누구에 못지않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일으키고 계시고 또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와 3서를 기록했는데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다 끝내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봄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는, 제자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또 그런 결정을 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정말 제자가 주님이 원하셨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주님의 제자이구나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 일어나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 여쭤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하면은 마치 정말로 사랑하는 자라는 것 같은 뜻인데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런 뜻보다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truth 안에서, in truth,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도 요한은 그 진리 안에서 이 가요라는 또는 우리 믿음의 형제된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 자신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 저에게 예뻐 보이는 사람, 또는 제 말을 잘 듣는 사람, 또는 저에게 유익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가 될 때, 또 사랑을 받는 자가 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주고 받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되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또 원하시는 이 축복의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된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prosper, 형통하다 이런 뜻인데 그 잘 된다는 그 원어의 그 의미를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강을 건너가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형통하다는 것은 잘 된다는 것은 그 강을 건너갈 수 있게끔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을 생각하면 소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에게 쫓겨서 이제 그 광야 앞에는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 바다 밑에 있는 그 바다 밑에 길을 통해서 그들이 그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그 광야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야 되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그 물길을 그 강의 물결을 다 중단시키셔서 그래서 그 요단강 밑에 길을 나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가 잘 된다 또는 형통하다 또는 프로스퍼하다 강을 건너가다의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형통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고 소유하고 경험하는 자라면 마땅히 반드시 그 안에는 그 사건 안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배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이적과 기사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초인간적으로 이룰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잘됨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홍해 바다 밑에 있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른 땅의 길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요단강 밑을 걸었을 때도 그 요단강의 길도 마른 땅의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바다 밑의 길이 그 마른 땅의 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모든 무거운 짐과 수레와 가축과 짐승과 아이들을 데리고 그 길을 행진할 수 있었다면 그 길은 아마도 상상하기로는 평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바다 밑을 상상하신다면 그 바다 밑은 절대로 마른 땅의 길도 아니고 그 바다 밑의 길은
울퉁불퉁하고 어쩌면 바위돌이 많고 구멍이 있고 웅덩이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상태의 길일 텐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의 길을 걸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free from error, 어떤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요사이 제 주위에 참 제가 사랑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삼갈지니 혹 흘러 빠내려 갈까 염려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pay attention 하셔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삼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은 오류에 빠지는 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형통함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잘됨은 폭풍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형통함과 잘됨을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된다, 우리의 형통함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 그런 나무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을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사막에 있는 나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물가에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게 아주 강하게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막에 서 있는 나무는 물기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려가도 그 나무가 결코 견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폭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됩니까? 사막에 심은 나무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의 견고함을 통해서 아무리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지라도 그 나무는 계속 견디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견디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잎사귀가 생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폭풍이 없어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형통함을 구하면서 흔히 잘못된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떤 고난이나 환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사막에 있는 나무든 산림 속에 있는 나무든 모든 나무가 바람을 맞을 수 있고 폭풍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영혼이 잘된다.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와 정과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에 라인업한 것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상태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다른 사람의 어떤 불공평한 또는 잘못된 부당한 처사를 통해서 제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만약 그랬을 때 제 영혼이 불편하죠. 제 감정은 그 사람을 때려주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과는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길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 말씀에 입각한 어떤 나의 삶의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불편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제가 막 분노가 나고 억울한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X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부당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마땅한 것을 받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자질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올려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힘들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감정을 호소하고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호소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예전에 행하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가운데 선하신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손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하면서 의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적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진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내가 느끼고 그 생각을 가질 때 나의 지와 정과 의가 하나님의 것과 라인업이 되면 정말 그 나란히 설 수 있으면 바로 그때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이에요. 어쩌면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 아무리 주위의 상황은 어렵고 폭풍이 불고 정말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과 라인업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나 제 자신이나 또 여러분을 생각할 때,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 자신도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도 없는 사람이고, 또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가까운 아내나 남편을 보더라도 어떤 때는 정말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나 그런 동기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겨야 하는데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의 진리에 줄을 맞춰갈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상태로 옮겨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오늘 읽었던 요한 3서 1장에서도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에게 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세 가지의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그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자격도 없고 내 자신도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나를 거절하고 그 사람이 계속 딴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나는 사랑이 없는 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구하는 사람으로 작정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나 같은 부족한 죄인, 나같이 정말 한심하고 나같이 하나님을 많이 배반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다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그 사실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거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가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저를 사랑하셨다면 제가 내 눈에 연약하게 보이고 내 눈에 부족하게 보이는 저 형제와 저 자매를 저도 이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작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수 있게 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성품에 계속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멀어질 때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것들에게 라인업을 시키는 것이, 그 훈련, 그 싸움이, 그 선한 믿음의 싸움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과 이런 연단이 없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나의 마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하나님의 것과 라인업이 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우리가 소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또는 소위 사랑한다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지와 정과 의가 하나님의 것과 라인업이 되어서 그 상태에서 그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말과 사랑하는 어떤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또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그 사랑하는 자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이고 사랑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여러 사람을 주셨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을 주셨어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게 되죠. 정말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정직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넉넉한 사람, 참 좋은 분도 너무나도 많으세요. 그런가 하면 참 안 좋으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죠. 제 생각에 바로 제가 아직도 사랑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눈에는 치사한 사람, 야박한 사람, 너무한 사람, 그럴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의지와 내 감정들을 하나님의 것에 맞추는 사람으로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에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나의 그 영혼을 하나님의 것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범사가 잘 되며 강건케 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혼이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라인업된 상태라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것과 맞추어진 그런 잘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고 우리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인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힘이 좋았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건강이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고 환난 가운데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정말 궁핍했고 너무나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은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런 바울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사랑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그 이방인들과 자기가 교제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정말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도 요한의 고백, 사도 요한의 선포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될 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2절에 13절의 고백이야말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자, 그런 사람만이 이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사랑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세 가지 예를 들자면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항상 자기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즉 그 믿음의 형제 자매, 그 이방인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가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들의 어려움이나 그들의 본고함이나 그들의 핍박이나 환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을,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다면 제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특별히 가까운 우리 아내 된 사람이나 남편 된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내 기도 가운데 항상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바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저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어머님이 항상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사시면서 그 7남매를 키우고 그 7남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어머님 그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아는 것은, 또 제가 들었던 것은 어머님께서 저를 만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찬영아, 나는 너를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어머님이 그 장사하시던, 사업하시던 그 매장에 갔을 때 어머니께서 손님이 없을 때나 정말 그 저녁 때나
아침 이르는 시간에는 어머니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는 언제나 제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하루는 갑자기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삶 가운데 마치 어떤 제가 집이라면 배들포 굉장히 아주 견고한 그 기둥이 있어서 지붕을 다 받치고 그 집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기둥이 있었는데 마치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이 그 기둥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서 제 마음 안에 공허함과 일시적이지만 염려가 되었죠.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위해서 그 기도하시던 그 어머님의 기도, 매일 아침마다 매일마다 그 어머님의 기도 가운데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말했던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찬양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집사람을 또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로 인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즉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로 인해서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렬된 틈에 들어간 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잘못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깨어진 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근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제가 만약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에게 저의 어려움과 제가 당하고 있는 그 힘든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형제님이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은 아마도 형제님이 이렇게 하지 못했고 저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쉬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죠? 저에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저는 야속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 또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그 고통을 느끼고 같이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그 사랑하는 자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자가 처해 있는 그 어떤 형편과 그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들로 인해 기쁨과 면류관을 삼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즉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어떻게 됨이, 그 사람들의 어떠함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고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그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인지 줄 수 있는, 무엇인지 희생할 수 있는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는 제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로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바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그 가이오라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이오가 또는 제가 또는 여러분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와 같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랑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우리 너희를 말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로 인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로 인해 기쁨과 멸관을 삼았던 그런 사람이 되죠.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자이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을 베푼 그 사람도 바로 그러한 사랑하는 자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얘기 잘 아시죠?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하셔서 그가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랑 안에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또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이 결핍된 사랑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진정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이 잘 되고 그의 영혼이 형통케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사람. 그래서 드디어는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엄청난 사랑의 사도, 능력 있는 사도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런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어나기를 소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